여러분은 전염성이 강하고 확고부동하며 어느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행복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인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안식처와 음식물들을 찾아 헤맸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 헤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생토록 행복을 찾아서 헤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1순위가 있다면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8대 명문 사립대인 아이비리그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8대 명문 대학교의 역사상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이 8개 대학의 강연 중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강연이 무엇일까 통계를 내보니까 200년, 3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강연이 행복과 관련된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완벽한 배우자를 얻거나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것이 행복일까? 우리가 이상적인 외모를 꿈꿔서 그것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거나 꿈꾸던 학교, 꿈꾸던 그런 지역으로 동네에 가서 살게 되면 행복한 것일까? 사실 모두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해요. 심지어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세 우리의 행복은 그리고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다음번 행복을 느낄 때 이 행복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찾기 힘든 게 행복이 아니고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행복,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모든 관점을 뒤집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행복 추구의 방향을 완전히 뒤엎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받는 것, 소유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관점을 바꾸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사람들이 이용하던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에 수많은 광고들이 보여주던 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오는 연간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해봤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핸드폰 검색해 보시고 블로그나 어떤 카페나 기사거리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것이 풀빌라, 호캉스, 제주도, 가족 여행, 이사, 쇼핑, 구입하는 것, 그리고 출산, 맛집, 나들이, 이게 연관 검색어로 나와요. 이들은 하나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유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이사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러 다니세요. 그것이 행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TV 채널을 찾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홈쇼핑 광고가 나오면 그것에 혹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 광고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던가요? 제가 보니까 아마 모든 광고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광고는 행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환상적인 약속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당장 이 냉장고를 사세요. 이명웅이 사용하는 냉장고거든요.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안마의자에서, 이 매트리스에서 잠을 한번 청해 보세요. 아침이 달라지실 거예요.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럼 이거 한번 주문해서 사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지금 당장 놀러 가세요. 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가 여행 상품입니다.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이 옷 한번 사 입어보세요. 이 옷을 걸치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처럼 보일 거예요. 잘 다녀오세요. 잘 사셨습니다. 남보다 싼 기회,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넓은 문에는요,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구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상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절대로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너무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은 성경입니다. 이 좁은 문인 성경에는 행복은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많이 가졌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복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좁은 문,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잘 정리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쁨, 환희, 축제, 행복, 즐거움, 축복, 웃음, 축하, 잔치 이렇게 행복을 의미하는 문장과 단어가 무려 2,7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성경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기쁨과 행복과 축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우리의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분량으로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정리함으로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참 행복은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일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과 좀 행복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주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 설교 중에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8복, 8가지의 복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 첫 번째 여행의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내지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행복 여행의 첫 번째 길잡이라는 안내서인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복이라는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솔깃해질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 게다가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패배자 혹은 못난 사람을 일컫는 말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소위 SM, 스몰 마인드,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패배자, 뭔가 묶여있는 사람, 뭔가 마음이 못난 사람, 이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8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한 메시지 중 첫 번째 메시지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소심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병이 들고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지? 그런 당혹스러움을 갖게 되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보통의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은 아주 처절할 정도의 가난을 뜻하는 말이 이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처절한 빈곤의 상태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 내 안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무력한 가난을 뜻하는 말이 이 푸토코스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가난을 육체의 가난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육체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자비가 없으면 절대 생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는 나사로의 상태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육신적인 상태를 살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나사로의 상태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는 거지였고 사람들과 환경 앞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가 병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의 몸을 돌볼 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버려진 음식을 먹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몸은 헐어서 벗겨지고 고장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한 삶은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의 상태에 대하여 개하고나 어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력하고 처절했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나사로에게 복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부자보다 거지였던 나사로의 삶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과연 성경이 이러한 정말 처절한
가난의 삶을 살던 그러한 나사로의 삶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가 환경으로나 마음으로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겉모습만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푸뉴마예요. 영혼, 그의 호흡, 그의 심령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음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심령까지, 그의 마음의 영혼까지도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모질고 무력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그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나사로는 모진 삶을 살고 고통스러웠던 철저한 가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정말 나사로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처절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 또한, 왜? 버려졌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개가 와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개가 그 사람의 상처를 핥아줄 정도로 외로웠던 사람,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그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러웠고요. 너무 외로워서 개들과 어울렸던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 나사로는 푸뉴마, 심령까지도 가난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저를 보세요. 온몸이 헌데투성이에요. 아무도 약 발라주지 않아요. 저 부자가 자그마한 잡이라도 베풀지 않아서 나에게 음식이라도 던져주지 않으면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환경도 마음도 모두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로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로만 채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에게는 복이었어요. 가난함과 처절한 그러한 가난함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그는 그 가난함을 통과하여 영원한 축복인 행복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의식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복의 메시지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갖는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요. 나는 하나님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7년 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정말 제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저는 다 정리하고 야반도주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가 부르고 이리 와라 찾아주면 그냥 다 접고 그냥 호련듯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도 정말 매일처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붙들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김보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양나영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김주은, 김주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저는 이것만 붙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는 구석도 없었고요. 가진 것은 더더욱 없었고요. 내세울 것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했어요.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저는 더욱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더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제 삶의 원칙이자 목회의 원칙이고 저희 교회와 가정의 원칙이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교회, 목사, 사모, 가정, 성도. 그것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목회 계획을 다녀오면서 지나간 7년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김보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원래 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원래 실력이 있잖아. 그 사람들 가진 것이 많잖아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목사가 그 가정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저런 복을 받게 됐을까? 어떤 것도 없었던 성도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원래 똑똑하고 원래 많이 갖고 있었고 원래 돕는 사람들이 많았고라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 라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행복이에요. 네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그런 복을 받았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백을 통해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이에요. 한편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라는 것은 내 삶을 비운다라는 것이고요. 내 속에 가득한 나를 비워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자동적으로 나를 비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할 수 없는 사람.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사람.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라는 자각을 갖게 되는 사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그 자체로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모자람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사로는 이것을 인정했는데 부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물질과 환경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부자든 거지든 모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육신이 가난한 것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더 인정할 수 있었지만 부자는 육신의 부요함으로 인해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어도 건강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소유하면 행복합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것을 따라간 것이죠. 넓은 길을. 그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를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할까요? 사 먹고 여행 가고 소유하고 많은 것을 쇼핑하는 낙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모습을 통해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거부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 그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부자는요, 사실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더 소름 끼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행을 자초한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그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이것은 그가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성령님을 위해 성령님,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에 간 부자의 불행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살아갔다라는 데 그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들어가 좀 계세요. 제 뜻대로 할 거거든요.
이것이 그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 하지 않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의 복은 그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모자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확고부동한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가난함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처럼 자기 의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우려고 해요. 물질의 부요함, 성공, 취미활동, 무언가를 구입하는 모습으로 그 빈 마음을 자꾸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은 그 넓은 문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자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마음의 가난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아마 아이들은 심령이 넉넉하다, 심령이 풍족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반대말은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라는 가난한 심정과 반대의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서. 그 가시나무의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쉬려고 해도, 하나님이 들여오려고 해도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교만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희망은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교만은 내 안에 나로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내 주장, 내 계획, 내 시간, 내 의견, 내 고집, 내 자녀, 내 물질, 내 가족, 내 인생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저의 영적 아버지자 한사랑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명훈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늘 자주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담임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따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아픔과 다툼들, 시기와 질투는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워요?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불만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는 것도 결국은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장, 내 시간, 내 뜻.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빈 마음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속이면 안 되고요. 절대 스스로 속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가득한 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비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속에 가득한 너를 비워내는 사람, 너의 생각, 너의 의견, 너의 뜻과 주장을 비워낼 때 너는 천국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득한 너를 비워낸 그 빈 마음, 그 속에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즉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낼 때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적으로는 잘 아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안에 천국이 없어요.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천국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왜 생겨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니까요. 근데 내 안에 나로 너무나 가득해서 빈 마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임에도 나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로 가득한 너를 좀 비워.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너의 안에서 쉴 수 있게, 그래서 너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너의 주장과 생각들을 좀 비워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세요? 천국인가요? 천국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즉 내 속에 가득한 나를 비워내는, 철저히 비워내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나를 비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나로 가득 차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채우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 자체로 불행이고 지옥인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비울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도 철저하게 비워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비움이 영광을 얻게 하셨고요. 그 비움이 죄와 죽음과 사탄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비워냄이 천국을 이뤄내신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비워내신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사람과 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100% 신뢰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 그리고 나로 가득한, 내 속에 가득한 나를 비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는 사람, 그는 삶에서 늘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실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마음이 가난해져라? 왜 심령이 가난해져라? 왜 빈 마음이 돼야 되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물으실까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 봤어요. 그 빈 마음에 부어주셔야 될 천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천국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도 않는 소유하는 세상의 복, 책임질 수도 없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의 영원한 복들 우리의 마음과 삶에 꽉꽉 채우고 살아가는 2021년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자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철저히 비움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살아가는, 천국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는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움으로 가난한 심정을 가짐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